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17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17절. 지금 계속 그리스도의 삶의 시리즈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17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리스도의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5장 14절.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니라.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지금 계속 시리즈로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리 공부 시간에 배운 것들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기본적인 우리 실용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 교리 공부 시간에 배웠을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여러분이 쫓아 사는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라는 제목으로 준비했는데, 여러분이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 원하신다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써 이제는 여러분이 어떠한 행위와 행동, 종교의식 이런 거 없이 개개인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누구나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얻은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 나가서 아니면 어디 뭐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교회 나가는 거랑 상관없어요. 구원은. 구원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교회 나가는 거지, 교회 나가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건 거짓 교리예요. 여러분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어요. 회개하고 돌아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누구나가 길거리에서 집에서 어디서든 간에 이 복음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그거를 믿고 제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거기에다 뭐를 더하면 여러분 지옥 가는 것이에요. 왜? 선물이 아니니까. 여러분 구원은, 영생은 선물로 받아야 돼요.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뭘 해야지 받는다고 착각하고 목사들이 거짓으로 가르쳐서 수많은 사람을 지옥 보내고 있죠. 그래서 교회를 만들고 있어요. 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 원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진리의 지식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구원받고 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해피한 라이프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밖에서 살면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구원 여러분이 처음 받았으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디자이어, 여러분이 소망이 뭐냐 하면 하나님 뜻을 내가 따라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따라가느냐? 뭐가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오늘 공부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17절에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사탄은 여러분의 혼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다시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식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차선책이죠. 사탄이 혼을 뺏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것이죠. 그 방해를 누굴 통해서 하냐면 이 목사들을 통해서 해요. 거짓 목사들을 통해서. 제일 먼저 줘야 될 게 거짓 목사들에게 거짓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해하라 그랬죠.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속아가지고 거짓 목사한테 사탄의 종들이 있다 그러죠. 의의 종으로 가장하더라도 놀랄 것이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사탄이 나올 때 뿔 들고 나오는 거 아니야?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빛의 천사가 사탄이라고. 강대상에서 스마일 부드럽게 보이는 목사들, 사탄의 종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을 알면 여러분 속지 않아요. 성경엔 다 거짓 목사의 특징들을 다 만들어놔요. 속지 말라고. 그 주님께서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했어요. 왜? 그날들이 악하기 때문에. 사악하다고 지금.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요. 많은 목사들이 말하는 거죠. 세상이 점점 좋아진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거짓이에요. 마지막 때는 엄청난 배교가 있고 엄청난 악이 창궐하는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면 속는 것이고, 거짓 목사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오용하죠. 사탄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첫 번째 가리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권위를 줘가지고 자기가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건 안 되는 거죠. 즉 목사들이 그 교인들한테 당신의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이런다. 거기에 속아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 뜻을 쫓고 싶거든요. 그걸 사탄이 이용해 버리는 거죠. 내가 자매님한테 얘기하는데 자매님은 러시아에 선교사로 나가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딱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사람들은 속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저 목사를 사용해가지고 자기가 러시아로 선교 나가는 것이 하나님. 그래가지고 가정을 다 깨고 러시아에 가가지고 별 볼 일 없이 나중에 들어와가지고 홈레스가 되는 거죠. 그게 사탄의 속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거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뭐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금방 알 수 있다고요. 근데 오히려 구원 받았다고 교회 나간다는 사람들이 속아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는 줄 알아요? 그건 간단해요. 그 목사들이 사는 방법만 보면 알아. 지 주제에 지도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지 가정이 깨지고 맨날 와이프랑 싸우고 자식들은 맨날 방탕한 짓 하고 그것만 보면 아는 거야. 아니 지가 자기 하나님의 뜻을 자기와 자기 가족의 하나님 뜻도 모르면서 무슨 지가 남에게 하나님 뜻을 가르쳐줘?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못 보는 거야. 조영기가 음행하고 사기쳐가지고 자기 자식들 사업체를 몇십 개 만들어주고 이건 못 보고 아니 지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지 자식들이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데 뭐 다른 교인들한테 내가 자매님 형제님한테 하나님 뜻을 가르쳐주겠다. 그게 사기꾼이라는 거죠. 뭐 이름 대려면 한없어 지금 한국 목사들 큰 교회에서부터 작은 교회까지 다야. 다 거기에 들어가요. 왜? 그 자들이 사탄의 종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래서 열매를 보라 그런 것이에요. 교회 건물을 보고 십자가를 보고 목사들 가운을 보라 그러지 않았어. 그 자들의 열매를 보면 그 자가 누군지 안단 말이에요. 속지 않죠. 그 자기 자식들은 마약하고 온갖 사기하고 악하게 살면서 감히 거기 나오는 교인들한테 자기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그 사기꾼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기꾼들. 칼빈주의자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그 미래를 다 예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기가 죄를 져도 그렇게 예정된 사람에게서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죄인이야? 하나님이 죄인이 되는 거죠. 그게 칼빈주의자들, 장로교회들. 그게 마귀의 교리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자기의 의지로 우리가 인간이 예수를 믿고 믿지 않고 하는 것이지 주님께서 태초 전에 미리 어떤 사람을 예정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선택받고 저 사람은 버림받아 지옥 간다. 그런 사기꾼의 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구원론뿐만 아니라 사람의 일생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 정해진 거야, 예정에. 그러니까 자살을 하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목사가 지금 자살했는데 어쩔 수 없이 자살한 거야. 왜? 예정됐기 때문에. 자기 자식들이 마약을 해도 나쁜 짓을 해도 언젠가는 선택된 민족은 돌아온다 이러고 있어. 내가 아주 제일 꼴보기 싫은 목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거짓 목사들 만나가지고 자기 자식들 물어보잖아요. 그럼 뭐 마약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나중에 꼭 하는 말이 그러나 선택된 자식은 다 하나님께서 다 헛소리하고 있는 거죠. 그런 두 가지 가장 큰 걸로 하나님 뜻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짝퉁을 만든 정동수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자가 다윗이 밧세바랑 음행하고 그 다음에 밧세바 남편을 죽인 것도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에 다윗이 미리 알았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지. 소위 침례교회 목사라고 킹제임스 성경 하는 목사까지 물들어가지고 칼빈주의예요. 왜냐하면 그자는 이 미국에서 칼빈주의의 아주 지독한 존 파이펀이 이런 책을 가지고 가르치고 내가 한번 했죠.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짝퉁이 나와가지고 침례교 목사라는 옷을 입고 킹제임스 성경을 짝퉁해가지고 가리키는 것은 칼빈주의 섞어가지고 가리켜. 그러니까 우리 거 비슷하게 가리키면서 섞으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속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멸망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것은 숨겨진 뜻이라는 거야.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계시된 뜻이 있고 하나는 숨겨진 뜻이래. 그 숨겨진 뜻은 알 필요도 없다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지금 침례교 목사라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또 속인다고 해요.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사탄이 그 두 가지로서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첫 번째로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의 계시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라 그랬어요. 지금 이해하라 그랬죠? 이해하려면 첫째로 여러분이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걸 알면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한다고요. 말씀으로 계시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라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주셨다고요. 그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원칙을 놓으셨기 때문에 그 원칙에 의해서 여러분이 살아나갈 때 그 원칙을 적용하면 웬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알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것, 여러분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알아야지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일상생활에 여러분 필요한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직장 필요하죠. 그 다음에 결혼해야죠. 결혼도 많이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모도 그렇고 당사자들도 그렇고 그렇죠. 직장, 사업, 결혼, 그 다음에 믿음 생활할 때, 그 다음에 사회에서 교제할 때, 이런 모든 것들에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선택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걸로 여러분이 선택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있죠.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그래요. 그렇죠? 주 안에서 결혼하라 그래요. 대부분이
한국 사람들은 바른 복음을 전해 듣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부분이 결혼한 다음에 교회에 오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결혼한 다음에는 어쩔 수 없죠. 여러분이 빨리 상대방을 구원시켜야죠. 구령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족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그게 1차적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결혼하려는 사람들은 성경에 그 예가 있다고요. 원칙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쫓아서 여러분이 하면 돼요. 무리가 없어요. 어떤 목사들은 그런 선택 같은 것들은 하나의 뜻이 바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목사들도 있어요. 또 그냥 하나님께서는 큰 것들만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건 자기가 선택하기에 달렸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개개인이 디테일하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그렇고 직장 잡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 믿음 생활하는 거랑 어떻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가 그런 걸 고려해서 직장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악한 것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악한 짓 안 하고 돈을 적게 벌더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에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와가지고 설교를 들으면서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찔림을 받고 회개한다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그게 열매예요. 그러면 돈을 덜 벌더라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요. 여러분이 기쁨이 있어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기쁨이 없는 것보다 돈 적게 벌어도 기쁨이 있는 게 훨씬 나은 생활이에요. 행복한 생활이라고. 하여간 결혼, 직장, 사업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뜻대로 했을 때 여러분이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원칙이 있어요. 프린시플이. 자, 그 다음엔 두 번째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으로 모든 사람에게 뜻을 계시하시고 두 번째는 개별적으로 인도하세요. 개별적으로. 시편 32편 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뭐 자그만 것들 뭐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자기가 원하면 누구랑 결혼을 하든 뭐 상관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은 누구랑 하든 상관없어요? 자기가 마음대로 초이스해요. 주님께서 하라는 사람하고 하는 게 낫죠. 그렇죠? 우리 애들한테 따로 내가 언제 설교를 했는데 얘네들은 외모를 너무 보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결혼할 생각들을 안 해. 생각해봐요. 외모하고 안하고 겉하고 겉이 번지를 하고 안은 마귀 같은 그런 사람이라면 아예 결혼 안 하는 게 나아. 싱글로 사는 게 나아. 근데 얘네들은 겉만 보고 번지를 하니까 한다고. 그래가지고 일생을 아주 지옥은 안 들어갔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구원받은 사람한테 그게 지옥이야. 그런 생활에서 사는 거야. 근데 애들은 겉만 보고 산다고. 겉만 보고 찾으려고. 속이 중요한 거예요. 속이. 우선 구원받고 겸손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따라가는 사람을 찾아야지. 겉만 번지를 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마귀짓하고 맨날 구박하고 그거 어떻게 살아? 생각해봐요. 전 그래도 좋습니다. 한심한 사람들이요. 한심해요. 한심해요. 한심한 애들이 많아. 보면은.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쁜 여자들,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은 세상에 널렸어. 그러나 아름다운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왜? 그게 소중하기 때문에.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은 아주 그냥 번데기처럼 무지무지 많다고. 무슨 미스 무슨 대회가 한다. 무슨 수천 명이 몰려든다고. 수만 명이. 전 세계적으로 그냥 모아놓으면 그냥 근데 하시 깨끗하고 하시 아름답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찾으려면
없는 거야. 하여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결혼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 말하는 거 아무나 그냥 초이스하면 된다 이게. 아무나 초이스했다가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 남자가 여자 잘못 만나고 여자가 남자 잘못 만나면 그건 망하는 거야. 자기 때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 세대, 그 자식 세대까지 망하고 그 밑에도 망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결혼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요. 시편 32편 8절에 보면 주님께서 개개인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시편 32편 8절에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내게 지시하고 가르치리니 내가 너를 내 눈으로 인도하리라. 알아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야 할 길을 지시하고 가르친다 이거예요. 여러분 벌써 이 하나님 말씀에 지시하고 가르치는 것이 셌어요, 셌어. 이거를 안 하고 인도함을 주님께서 내가 너를 눈으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세세하게.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지시하고 가르치는 걸 무시하고 그 다음에 인도받으려고 그러면 되나? 그러니까 저기 가가지고 마귀 집단에 속해 있는 거지. 그래놓고 자기가 바른 대로 쫓아가는 줄 알아요. 사탄을 쫓아가면서. 왜? 속았기 때문에. 그건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님께서 지시하고 가르치는 것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인도함으로 가는 것이죠. (37편) 3절서부터 보면 잘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는가?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 했어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인생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만 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족까지 망하고 다 사회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구원받았으면. 시편 37편 3절부터 보면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 걸 것이요 진실로 그가 너를 먹이시리라. 또 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들을 내게 주시리라. 여러분 주를 기뻐해요? 내가 봤을 때 상당한 사람들이 주보다는 돈을 기뻐해. 돈 딱 통장에 그냥 얼마가 딱 들어오면 그냥 기뻐가지고 난리야. 주님이 주를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주를 기뻐하셔요.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들을 내게 주시리라. 여러분이 동기나 계기가 있어야지 무슨 일을 해요. 여러분 안에 디자이어가 있어야지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애들 공부 못하는 줄 알아요? 왜 애들 게으른 줄 알아요? 동기나 계기가 없어요. 디자이어가 없다고. 그래서 가장 시발점이 여러분이 디자이어가 있어야 돼. 주를 기뻐하면 주님이 그 소원을 주신다. 그 소원은 우리의 육신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귀한 소원이라고. 그게 있으면 여러분이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너의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여기 공식에 의하면 첫째 주를 기뻐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디자이어를 주는데 그 디자이어를 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그 길을 누구한테 맡기느냐고 주께 맡기는 거예요. 주를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한 발짝 한 발짝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어야 돼. 100%. 근데 사람들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보다 자기 머리 돌려. 머리 좋지도 않은데 그걸 빨리 돌리니까 망가지지 더. 주님한테 맡기라고. 주님이 지식을 주고 지혜를 주고 주님이 디자이어를 줘야지만이 바른 게 나오는 거지. 주님 없이 그냥 머리 돌리려고 그러니까 이상한 짓들 하는 거지. 지금 나만 봐요. 지금 이상한 애들이 이상한 짓들 하고 나라 통째로 망가뜨리고 있지. 지금 김정희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또
금요일날 다시 핵을 하겠다 이게. 쪼면 제재를 풀어주자. 그러니까 내가 벌써 알았어 나는. 뭐 우린 제재에 상관 안 하고 그거 다 거짓말이야. 얘가 지금 왜 핵 저걸 하려고 그러냐면 제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났거든. 제재를 계속하면. 결국에는 미국에서 안 풀어주니까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 그게 공산주의라고. 그게 악마들이 하는 거거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거짓말이야. 왜? 마귀가 거짓말에 뭐예요? 압이라고. 그 자들이 입만 떴다 하면 거짓말이야. 평화를 가져와. 근데 그걸 또 속는 자들이 있어. 정권을 잡은 자들이. 속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김정은의 대변인이 돼가지고 미국인이 유럽인이 다 돌아다니면서 제재 풀어주려고 지금 난리야. 그 멍청한 자들이. 마귀의 자식들이죠. 그 국민을 없애버리려고. 공산주의 체제로 묶어버리려고. 자유를 없애려고. 내가 자유에 대해서 전주에 설교했죠. 우리 인간에게 자유가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은. 뉴햄프셔 내가 살았던 데는 자유 아니면 죽음이에요. 자유롭게 살자면 죽음을 달라. 모토가 거기. 그 미국 사람들은 그게 철저하죠. 그 자유를 위해서 어느 곳에 가서든 간에 목숨을 걸고 가서 죽는다고. 그게 미국 사람들. 왜? 자유를 찾아서 유럽에서 온 나라거든. 그때 그 사람들 피 안에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그러지 않다고. 누구한테 굴복해도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게 아니라고. 자유라고. 자유. 자유 위에서 사는 사람. 자, 그래서 주께 맡기고 또 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야. 그 다음에 23절도 보세요. 선한 사람의 걸음은 주께서 정하시니 주께서 그의 길을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눈동자같이 눈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거짓 목사들처럼 그냥 큰 것들만 하나님이 계시하는 거고 큰 것들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지 그 안에서 뭐 하는 것들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이거 거짓말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세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선한 사람의 걸음은 주께서 정하신 주께서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뭘 아냐 하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인도하시는 거예요. 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100%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죠. 잠언서 3장.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첫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으로 주신다 그랬죠. 그 다음에는 개별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보는 것이에요. 개별적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고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개별적으로 인도 안 하시고 그냥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 때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 안에서 찾아야 돼. 잠언서 3장 5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알아요? 계속 반복해서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지 주님께서 인도하시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의 지시대로 안 하면 여러분이 인도함을 받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 인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뭐예요? 악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렇게들 교회들 놀이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지옥 가든 상관없어. 교회만 크게 만들고 사람 숫자만 모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 좋은 차 타고 자기 자식들 유학 보내고 그거에 관심 있지 무슨 사람들 혼이 지옥 가는 거에 관심 있어요? 사람들 혼에 지옥 가는 것에 관심 있는 사람은 어떻게 지옥에 대한 설교를
매주 안 할 수가 있어요? 죄에 대한 책망을 매주 안 할 수가 있냐고요. 그것만 보더라도 그 자들은 거짓 목사라고. 목사가 죄를 책망 안 하고 지옥에 대해서 경고 안 한 목사는 그건 사탄의 종이라고 보면 돼요. 구원받은 목사는 지옥 설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 책망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를 주님께 세워주시는 거지. 뭐 때문에 세워줘요? 교회 크게 하라고? 성경에 어디 교회 크게 하라는 게 어디 있어요? 교회 건물 크게 지라고 어디 있어요 성경에?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가지고 개별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100%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로마서 12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그러면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자세하게 주님께서 여기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가.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주님께서 세 가지 뜻을 말씀하셨어요. 선하신 뜻, 그 다음에 기뻐하시는 뜻, 온전한 뜻. 여러분이 첫째로 내 몸을 주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돼요. 헌신이에요, 그게. 많은 사람들 헌신 그러면 목사가 되는 거, 선교사가 되는 거 그것만 헌신으로 생각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나가 이 몸은 내 것이 아니옵시다. 주님의 몸입니다. 하고 주님한테 다 드리는 거예요. 구원받자마자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여러분이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그래서 이 몸을 써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혼들을 주님께서 사용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난 주님을 위해서 죽겠어 이러요. 뭐 진짜 핍박이 들어오면 죽겠나 그 사람들? 말은 잘해. 근데 여기서는 주님이 산 제물로 드렸어요. 왜 죽어? 살아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지. 살아서 사역에 동참해야지. 살아서 기도를 해야지. 왜 죽어?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 몸이 지금 살려준 이유가 주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 그것이 당연한 예배라는 것이에요. 리저너블 서비스라고 그래요.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뭐 특별한 게 아니야. 내 몸을 드렸다 그래서. 당연한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두 번째 뭐예요?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과 일치해서 살아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 100% 하나님의 완벽한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요.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세상을 쫓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유행대로 쫓아가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입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백이 뭐 얼마짜리가 있어요? 뭐 엄청 비싸더구만 그거. 그 백이 뭐 우리 선교사 몇십 명 보낼 수 있어. 백 하나면. 아니 그 백 들었다고 그 사람이 아름답게 보여? 괜히 오해하지 짝퉁인 줄 알고. 세상 쫓아가지 말라고. 세상 사람들이 무슨 이상한 백 들었다고 다 그 백 들라고 하지 말라고. 여러분이 이건 선물 받았어요. 그러면 할 수 없지. 선물 주는 거 뭐 버리라는 게 아니지. 그러나 여러분이 그 돈을 써가지고 그거 들었다고 여러분이 더 돋보이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쫓아가지 말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든 직장을 갖든 가족을 꾸미든 모든 아이디어가 우리 구원받기 전에 그 아이디어로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잘 먹고 잘 살고 남한테 자랑하고 뭐 이런 것들이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나는 딱 접어도요, 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 수 없구나. 하나님이 안 주세요.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그랬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변화된 생활을 해야 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돼. 그거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뜻을 모르겠는데 왜 그런지 알아요? 당연한 거야. 세상과 일치하고 마음의 변화도 안 받고 몸도 산재물로 드리지 않아도 무슨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 그러니까 맨날 그냥 헤매는 거지. 그냥 세상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냥 이게요 갈팡질팡 우왕좌왕 그러고 살다가 보면 아이고 죽을 때가 다 됐네. 그러고 꼬까닥 가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제 100% 퍼센트로 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100%, 90%, 80%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요. 선한 뜻은 80%, 기뻐하신 뜻은 90%, 온전한다, 퍼펙트 하나님의 뜻은 100%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 다 각각 틀려요.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도 틀리고 행동하는 것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0%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표대를 향해서 쫓아가듯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100%에 도달하려고 노력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80%에서 해피해. 70%에서 해피해. 90%에서 해피해. 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100%, 90%, 80%로 나눈다. 그럼 선하신 뜻은 뭐예요? 80%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바른 성경과 바른 말씀과 바른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 거짓 성경과 거짓 교회와 그다음에 구원도 못 받고 이건 들어갈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선한 뜻도 알 수가 없어요.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고. 변개된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줄 것 같아요? 절대 안 가르쳐 주시지. 하나님은 기문기구 아니면 아니지 회색지대로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진짜면 진짜, 짝퉁이면 짝퉁이지. 지금 짝퉁 킹제임 성경이 뭐 6권인가 5권인가 뭐 나온다 그러대. 자, 하여튼 간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는 사람들은 최소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건 해야 돼. 바른 성경과 바른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헌금 11조 드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집에 가서 성경 읽고 기도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이런 평범한 크리스찬들 나쁜 짓 안 하고 그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이런 사람들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80%. 그럼 그 다음에 90%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찾는 사람들 누구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세요. 교회에 참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믿음 생활하는 것 평범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교회에서 우리 사역할 때 많은 일들이 있죠. 뭐 찬양, 피아노, 뭐 인터넷 사역, 무슨 사역 다들 참여, 거리 설교, 뭐 옛날 비지테이션 여러 가지 다 있다고. 그 다음에 은사라는 거 가리키는 은사, 여러분 가리키고 베푸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어요. 그거를 활용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콜링 받았으면 뭐 목사, 뭐 선교사, 그 다음에 교사, 뭐 이런 자기의 직분을 활용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가는 사람들이 기쁜 뜻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온전한 뜻은 무엇이냐? 온전한 뜻은 예를 들어서 목사로 콜링했는데 자기가 캘리포니아에서는 사역하기가 힘드니까 자기 머리를 돌려가지고 저 남부로 내려가가지고 남부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많으니까 거기 가서 교회 하겠다는 사람. 쉽게 얘기 들으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100%. 오케이, 하나님이 콜링했으면 네가 어느 곳에 가서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선교사로 콜링 받았으면 저기 알래스카 제일 추운데 가가지고 사역을 하라. 그랬더니 알래스카는 너무 추워요. 그래가지고 거기보다 좀 덜 추운데 앵크리지 같은 데서 셀을 하는 거예요. 그 앵크리지 경치도 좋고 아주 좋다고. 이런 거. 목사로 콜링은 주님께서 하셨을 때 예스 했어. 그러나 디테일하게 들어가가지고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 이런 것들. 온전한 퍼펙트한 하나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선교사로 아프리카나 모슬람 지역에 가려는데 거기 좀 힘들 것 같으니까 뭐 남미나 뭐 유럽이나 만약에 유럽에 콜링을 했는데 남미에 가 있는 것도 잘못된 거죠. 유럽을 콜링했는데 아프리카 가는 것도 잘못한 거예요. 나는 쉽고 이런 걸 떠나서 쉽게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이 목사로 콜링 안 했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자기가 온전한 뜻을 짠다. 그것도 문제야. 그건 온전한 뜻이 아니지. 아무리 목회를 해도 하나님 콜링 없으면 그거는 100% 퍼펙트한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가는 각각에게 준 거대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개인적으로 부르신다.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성도로 부르시는 말씀은 성도로서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목사로 콜링도 안 했는데 내가 성경 지식 많이 안다고 내가 목사가 됐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근데 목사로 콜링 받았는데 내가 교회에서 그냥 편하게 가리키면서 있겠다. 이것도 온전한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퍼펙트한 뜻이에요. 완벽하게 주님이 원하는 때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 100% 쫓아갈 수 있는 사람. 자, 만약 잘못 선택하면 어떡하냐. 우리가 점장이들처럼 거짓 목사들처럼 내가 봤더니 꿈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헛소리 하네. 당신이 이 잡을 잡아. 이 사업을 하는 게 하나의 뜻이다. 아니 지 주제에 지 사업 망해가지고 목사 대놓고 무슨 사업을 어쩌고 저쩌고 했어. 나 웃긴다고요.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선택할 때 최선을 다해서 선택했는데 잘못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주님께서 그것을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으로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선택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도어를 클로즈하고 다른 데를 오픈해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크게 염려할 게 안 돼. 내가 선택을 잘못했네. 그건 주님께서 또 회복을 금방 시켜줘요. 바른 길로 다시 인도해 주시고 그런 길을 베푸신다고요. 근데 문제는 알면서도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의 뜻인지 알면서 안 하는 것들이 있죠. 알면서 안 해.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잡히고 성령님께서 가지 말라고 사람들을 써가지고 선지자를 써가지고 가지 말라 그랬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진심으로 자기 민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저주받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민족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간 거예요. 알면서. 자기가 구속될 거 알면서 죽을 줄 알면서 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면서 선택을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대가를 치러요. 그렇죠? 깜빵에서 2년을 화송 소비한다고. 대가를 치른다고. 그러나 진심으로 그 민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역하고 싶어서 갔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갔지만 하나님께서 2년 뒤에
자기가 원하는 로마로 가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로마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유럽이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 선택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면서도 다른 이유로 만약 그랬다면 사도 바울처럼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주님께서 그 순수한 마음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사역하게 해요. 그 다음에 그런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어긴 자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고. 예를 들어서 다윗이 간음을 하고 살인죄를 지죠.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자식이 죽어요. 자식 간에 음행을 하고 자식이 자식을 죽이고 자기 아비의 여인을 건드리고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해요.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순수하지 못한 육신의 정욕에 끌려서 죄를 졌을 때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게 징계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나와요. 여러분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생각해보세요. 자식이 죽고 자식들 간에 살인을 하고 그런 일들이 다윗의 왕가에 있었다는 거지. 그 아비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 다음에 우기는 사람도 있어요. 죽어라고.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뭘 줘? 주기는. 돈 주십시오, 돈 주십시오. 돈 주면 뭐 하려고? 맨날 골프 치러 가고 교회 안 나오려고? 근데 하도 우겨. 그래서 애따 네 마음대로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 이방들 보니까 아주 왕도 있고 건사한 옷이 있고 아주 그러니까 아주 싸움도 잘하는 것 같고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도 우기니까 그래 가짜 왕을 준다고. 사울. 그 대가를 치르죠. 팔레스타인한테 아주 수몰당하고 이방인들한테 수칠당해.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을 즉 다윗 왕을 교체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우기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완벽한 완전한 뜻을 찾아서 사시라고요. 그 다음에 주의사항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각자에게 틀려요. 즉 하나님 뜻대로 살면 모두가 다 모세처럼 다윗처럼 유명해진다.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11장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배들이 나오는데 믿음의 선배들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 나오죠. 다 유명한 사람들이야. 자, 근데 32절에 보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다 그래서 모세처럼 유명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각자에게 틀리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각자에게 다르게 주신다 이거예요. 여기 3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히브리서 11장 32절이에요. 삼손, 입다, 다윗 또한 사무엘과 선지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그들은 믿음을 통하여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들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소멸시키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함 중에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맹스럽게 되기도 하며 외적들을 패주시키기도 하며 여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도 고문을 당하면서도 굳이 면허를 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함이라. 또 어떤 사람들은 잘 봐요. 36절. 지금 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런 열매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36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의 시련도 받았고 더욱이 결박당하고 감옥에도 갇혔으며 돌로 맞고 톱으로 켜지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살해되었으며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쓴 채 유리하며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했느니라.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데가 못 되었으므로 그들은 광야와 산속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거짓 목사들이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잘 산다. 다 사기꾼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이런 뜻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이런 뜻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고난받게 하고 어떤 사람. 사도 바울은 집도 절도 없었어요. 와이프도 없었어. 자식도 없었고 굶고 병들은 채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짓 목사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뜻대로 하면 다 잘 산다. 사기예요, 사기. 사기꾼들의 특성은 뭔지 알아요? 다 출세하는 거, 다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사기치는 투자자들 꼬일 때 그러죠. 여러분 신문에 보면 와 여기 무슨 뭐 콘도 여기에 뭐 투자하면 뭐 20% 30% 받습니다. 막 이렇게 개런티 100%. 지가 하나님인가 20% 30% 개런티가 어디 있어?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지.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확 뒤집어 버릴 수도 있고. 그게 사기꾼의 특성이에요. 100% 장담한대. 하나님의 뜻은 각자에게 틀려요. 자, 신앙상 간단하게 제가 요약하겠어요. 세 번째, 실행하는 방법. 실생활에서 첫째,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관련 구조들 적어놓으세요. 골로새서 4장 12절, 로마서 8장 27절. 여러분이 항상 사도 바울이 기도하라 이게.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게 기도하라 이게.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되고,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해야 되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되고, 여러분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해야 되고,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해야 돼요. 선교사를 위해서 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일상생활에 인도하시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에요. 첫째 기도, 둘째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성경. 그래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캐토릭 성경, 변개된 성경, 잘못된 성경으로 하면 하나님 말씀을 찾을 수가 없어요. 셋째, 내적 확신이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인도하세요.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에게 진리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적 확신이 안에서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할 때는 절대로 그 인도하심이 성경하고 반대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방언을 받았다. 지금 교회 시대에 방언을 받았다. 이거 다 가짜예요. 지금 방언은 없어요. 초대교회 때 오순절 때 있었던 초대교회 사도의 표적, 그 표적, 방언은 표적이라 그래요. 병 고치는 것도 표적이에요. 표적의 은사가 있고 일반적인 은사가 있어요. 표적의 은사는 사도들이 감으로써 끝나버렸어요. 고린도전서 3장이에요. 13장이에요. 그거를 지금 거짓 목사들이 1900년에 와가지고 이 사탄이 미혹의 영을 보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거짓 표적과 이적으로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그것이 거짓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표적은 이스라엘 사람이 구하고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표적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유대라는 나라는 표적으로 나라가 된 거예요. 출애굽할 때 표적을 보여줌으로써 모세를 따라 나왔지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그 사람 따라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에 표적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랬다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방언은 표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랑은 잘못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다를 수가 없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그 영을 테스트하라 그랬어요. 영을 테스트해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에서 확신이 왔는데 테스트를 해야 돼요.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 거짓 목사의 특징이 뭔지 알아? 하나님께서 오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께서 오늘 뭐 짜장면을 먹으러 갔다 뭐 이런 헛소리들 한다고. 하나님
맨날 하나님만 팔아. 그냥 전화 걸면 뭐 하나님께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라 그랬대. 아이, 지가 하나님께서 전화를 했어. 마귀가 그랬는지 어떻게 알아. 그냥 입만 떴다 하면 하나님이 뭐 이래라고 했대. 아주 짜증나요, 짜증나. 하나님을 갖다 팔어. 그게 헛되이 하나님 이름 부른 자들이에요. 그거 십계명에 걸리는 거야, 다. 뭐 할렐루야 맨날 그러고 전화 걸면 할렐루야. 워스트야, 내가 그랬는데. 그랬으면 그러고 싶어. 그냥 내가 꾹 참지. 그 실족할까 봐 그냥. 어이, 답답해요, 사람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도하심을 주변의 환경을 여러분이 잘 주의 깊게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무리가 안 돼요. 무리가. 여러분이 뭔가를 무리해가지고 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건 자연스러워요. 그 다음에 결정하고 난 다음에 평온한 마음이 들어요. 화평이 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서 뭐 어디 이사 가라, 뭐 얼른 가라 그랬습니다. 뭐 하라 그랬어요. 뭐 이 직장 누구랑 결혼하라, 미스 코리아 뭐 누구랑 결혼하라 그랬습니다. 뭐 하나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누구랑 결혼하라 그랬어요. 뭐 하라 그랬대. 하나님 팔지 말라고. 나는 그렇게 결정했더니 마음에 화평했습니다. 근데 1년 됐다가 그 다음에 이혼했어.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그 화평은 하나님이 준 거야. 웃긴다고. 웃겨요. 그래서 여러분의 환경을 주의해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열어주고 닫아주다. 여러분이 잘못 나가는 거 있으면 하나님께 닫아줘요. 닫아줬을 때 여러분이 뚫고 지나가면 여러분은 망하는 길이에요. 주님이 열어줬을 때 미적미적되고 안 가면 게으름 피우면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성경적인 조언들을 들을 수 있어요. 즉 의논자가 있어야지 망하지 않아요. 의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조언, 또 그것도 의논하라 그랬다고 저 거짓 목사한테 가가지고 의논하고 있어. 어떻게 하면 지옥에 안 가는 방법부터 가르쳐주지 못하는 그런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사는 사람들, 성경적으로 하는 사람들하고 의논을 하라고요. 왜? 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여러분의 뜻을 모든 게 세세한 것까지 다 여러분을 결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목사들이 있죠. 이사, 뭐 휴가 가는 것까지 컨트롤해. 그거 거짓 목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내적 확신을 통해서 환경을 보고 여러분이 결정해야 돼요. 그 결정을 도와줄 뿐이에요, 목사는. 그 다음에 여러분 부모들, 그 다음에 선배들, 친구들 객관적으로 평가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좋은 조언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이요. 무슨 내가 꿈에서 무슨 선교사가 되는 꿈을 꿨다. 그래가지고 내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왜 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어젯밤에 꿈에서 내가 태국에서 선교사가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내가 주님께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꿈으로 보여주지 않아요. 이제 꿈, 환상 이런 것은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계시를 이 성경 말씀에 다 뒀는데 왜 일일이 당신한테 나타나서 왜 꿈으로 얘기를 해? 그거 다 사기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구약이나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계시를 지금도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짓 목사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기 자유의 의지로 그걸 선택하고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보여주지 않으세요. 왜?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 여러분이 준비 안 됐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아직 안 됐는데 그런 미래, 예를 들어서 D.L. 무디가 구두가게에서 지 삼촌네에서 엉클네에서 그거 점원하고 있는데 kimberly라는 사람이 와서 구령을 했어요.
그때 킴벌리가 딱 들어와가지고 내가 보니까 네가 이번에 구원받으면 네가 수백만 명을 구령한다. 하나님께서 써가지고 너가 교회를 막 크게 하고 뭐 그랬으면 그때 D.L. 무디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미리 다 알았으면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 헛소리하고 있네 그러고 안 받아들였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발짝 한 발짝 인도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것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병나는 거 보고 뭐 보고 믿어라. 다 사기꾼들이에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안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믿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을 때 구원받는 거지.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을 믿을 때 구원받는 거지. 무슨 뭐 병 낫고 뭐 어쩌고 이런 기적 뭐 불이 내려오고 뭐 어쩌고 꿈에서 보고 다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고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듭난 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한 하나님 말씀,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썩지 않아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안 믿고지 보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계획을 미리 안 가르쳐줘요. 여러분이 한 발 따라갔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한 발 갔을 때 그 다음 발자국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한 발짝 나갈 때 그 빛이 왔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자기가 안 따라가면 그 다음엔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다음에 안 보여줘요. 왜 한 발짝 쫓아가지도 않는데 그 다음에 보여주면 뭐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이 끊겨요. 자기가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배울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 하나님 말씀을 보고도 듣기만 하고 설교를 듣기만 하고 나가서 실행 안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가르쳐 줄 필요도 없어요. 첫 번째 보여준 것도 안 하는데 왜 보여줘요? 그래서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보면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때 이 일이 있었던 게 그래서 이렇게 이 일이 있었구나. 그때 이렇게 아는 거고 그래 그것이 여러분의 성도들의 간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거지 뭐 점쟁이처럼 내가 뭐 예언한 능력이 있다 은사가 있다 이러고 사기꾼들한테 속지 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게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면은 미래가 하나님 뜻대로 보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한 발짝 주님 쫓아가는가 그걸 생각해요.